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15편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전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예배 순서를 맡아 대표 기도하는 이중희 집사님과 성경을 읽는 김고은 자매님과 또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 찬양한 우리 홍순혁 집사님과 또 예배 방송실에서 또 반주자로 또 안내위원 카페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또 차량 운행 많은 손길들, 수고의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우리가 학자 같은 귀를 주셔서 알아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성경 좀 보여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반으로 한번 여러분들 좀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어디가 보여지나요? 저는 시편 1편이 펼쳐졌습니다. 성경의 가운데가 시편입니다. 제가 시편 5편에 대해서 맥주감사절 지난 주일날 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은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성경 중에 사실 범위가 긴데 150편까지 되어 있는 시편이 150편이고 예레미야서가 또 이사야서가 66장 좀 길지만 이렇게 긴 성경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같아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원통함과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 문제들이 다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라서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을 사랑합니다. 시편은 성도들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두려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절망, 이 모두가 다 찬송의 재료가 되고 기도의 재료가 됩니다. 신앙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쁜데 기쁜 척 하지 말라, 슬픈데 슬픈 채 하지 말라 하지 않고 기쁘면 찬양하라, 고통은 기도하라, 희노애락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설 것을 시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방패시다, 요새이시다, 억울한 사람의 재판장이시다. 특별히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할 말을 잃어버리고 지난주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한 분도 저에게 아니고 사모님한테 제 기도가 안 나와요. 제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원래 그분이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고 자리에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기도가 안 나와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죠. 그 기도의 말을 잃었을 때 시편은 다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험 중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 삶이 너무 메말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시편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문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격려해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기록된 말씀 자체가 기도가 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제가 시편을 읽으면 그 말씀 시편 몇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아실 수 있나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어디에 있죠? 네, 알죠.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김장한 목사님은 장례식장에 가셨을 때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고, 생일 맞은 생일 예배를 드리실 때도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요. 맞네. 김장한 목사님 이 말씀을 참 사랑하십니다.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알죠? 시편 46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와서 꾸짖었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찬양하는 시편 51편, 시편 84편, 시편 119편에 우리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온. 시편 119편 9절. 시편 121편 우리가 사랑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50편. 소고와 많은 악기들을 다 통하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우리가 오늘 시편 115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15편을 가리켜서 할렐시편, 시편 113편, 114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통에 따르면 출애굽을 했던 그 출애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시편 113편, 114편을 식사 전에 낭송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식사 후에는 115편, 116편,
117편, 118편, 그래 113편부터 118편을 할렐 시편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식사 전에 이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시편 115편 식사 후에 15편을 이렇게 낭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시편 115편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8절까지를 오늘 본문은 9절이니까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게 하고 오늘 9절, 10절, 11절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우상 얘기를 했다가 바로 9절부터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왜냐하면 그 우상 얘기 4절에 표현하는 그 우상들은 은과 금일 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 물건의 실체는 있지만 생명은 전혀 없는 것.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 우상들 그리고 우상을 만든 자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우상같이 눈은 있어도 귀는 있어도 손은 발은 있어도 움직일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도 그들이 2절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에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 조롱하듯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9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론의 집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하면 그 어려움이 조금 지나가면 좀 힘이 생기면 우리 인간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 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었는데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답니다. 우리 중에 있을 법한 사람입니다. 돈을 좀 벌고 싶고 한꺼번에 쉽게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대출을 받고 빌릴 수 있는 돈들을 빌리고 그래서 부동산 건물과 땅을 많이 샀답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 못하고 경기 침체가 부동산 침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놨던 이 땅이 팔려야지 돈이 되는데 매달 이자는 몇 천만 원씩 막 이자가 나가는데 팔아야지 또 이자도 갖고 돈을 버는데 안 팔리는 겁니다. 안 팔리는 거예요. 앞이 꽝꽝 막힌 겁니다. 이자는 독촉을 받고 땅은 안 팔리고 그러니 이제 빚쟁이가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부동산을 우상으로 믿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11절 시작.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네. 9절은 이스라엘, 10절은 아론의 집,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새겨 들었다가 지난 8일 날 수요일 날 새벽에 새벽 예배하면서 우리 한번 정리했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또 영어 표현은 the fear of the Lord, fear한다는,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키워봐서 압니다. 어렸을 때는 또 아이가 태어나면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지하죠. 부모가, 그 엄마가 없으면 아이가 살 수가 없죠. 아이가 조금 크고 말을 할 줄 알고 아빠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전능하신 엄마 아빠로 알고 있습니다. 사달라는 거 다 사주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죠. 근데 아이가 철이 들고 크면서 중학생이 되고, 아, 우리 아빠 엄마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분이시구나. 내 힘 길러야 되겠다. 내 인생 내가 살아야,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자기 인생을 살죠. 그럼 끝난 것이 아니죠. 자기 인생을 살지만 독립을 하고 자기 힘이 생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빠 엄마를 의지해서, 아빠 엄마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기뻐해 주세요. 같이 기뻐해 주세요. 아빠 엄마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빠 엄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가 지혜 좀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그게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장에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카레라 그랬으니 맛있게 카레 식사 맛있게 드시고, 목장으로 모였을 때 말씀도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원님들
저에게 이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지혜를 좀 나누어 주세요. 사랑하는 영적 가족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목원들이 기도 제목을 말할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있지 않고 빼곡하게 빽빽하게 기록하여 새벽마다 그 기도로 기도하고 금요일 금향로 기도에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세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이 기도문을 이 기도 노트를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읽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암에 이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이 41년 동안 성경의 아사 왕은 선한 왕으로 분류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산당을 헐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다가 역대하 14장에 보면 저 에디오피아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 왕은 자기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세라 군대를 구스의 군대를 잘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들어주셨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집권 후반기 41년 집권했다 그러니 힘이 생겼고 경험도 생겼고 사라도 받고 전쟁도 치러받고 북이스라엘의 왕 같은 형제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아사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얼른 옆나라 아람 나라 벤하닷에게 은과 금을 싸가지고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결과는 바아사 왕을 북이스라엘 왕을 물리쳤습니다. 뭐 다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나니가 역대하 16장 7절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사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화를 버럭내고 하나니와 제사장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젊을 때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젊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늙어서 그것이 경험이 되고 자기 힘이 되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왕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말년에 병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 그의 병이 매우 위독했으니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병원에 먼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는 게 죄가 아닙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열심히 병원만 다니고 좋은 의사만 찾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그래서 성경은 그는 병이 위독했으나 여호와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보다 이후에 나이도 더 들고 경험도 더 생기고 이 세상을 좀 더 살았을 때에도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이렇게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시작.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게. 옆 사람한테도 그렇게 한번 약속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집사님 나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사왕. 그리고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12절, 13절, 14절, 15절 길게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렇습니다. 9절, 10절, 11절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러면 12절, 13절, 14절, 15절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 9절에 그러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그냥 혼자 잘 해보라고 지켜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성도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써서 좀 정리할까요? 무슨 도움? 여호와의 복은 1.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2번 방패가 되신다. 방패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 2번 방패로 보호해 주신다. 3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집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라. 집에 복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자손을 번성케. 말씀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자손을 복 주신다. 번창하게. 우상들은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그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가 멀어진다는 눈이 멀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둔해지고 세상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세계관 속에.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드는 자와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와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집에 복을 주신다. 자손을 번성하게 복을 주신다. 마지막 적용하는 것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만나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면, 세상이 꼬이고 막히고 어려워지면 기도하면,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무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는 것.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이 어려운 일에, 상황이 압도적으로 어려운 상황,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럴 때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말도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능력을 믿고 사람의 권력과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붙드는 방법은
성경이 읽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 잘 하잖아요. 대부분 분들이 성경 잘 읽잖아요. 특별히 저 오늘 제가 목양 칼럼에 썼습니다. 소리 내어서 성경 한 장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공간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 공간에 내가 있으니 내가 그 말씀을 내 영혼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서 작은 소리도 괜찮은데 어쨌든 들릴만하게 소리를 내어서 성경 읽는 것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교회에 달려와서 큐티 말씀을 붙들고, 온라인으로 큐티하며 말씀을 붙들고,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며 말씀을 붙들고, 또 목장에서 특별히 제가 오늘 또 설교를 통하여 아까 목장에 빼곡한 기도 제목을 나누라 그랬잖아요. 성경 읽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목자님들, 여러분들 목원들이 성경 읽는 목장으로 목원들을 안내하고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목원님들, 우리 성경 읽읍시다.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오늘이 1일입니다. 성경 읽기. 각자 다 오늘 우리가 성경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읽는데 우리 목장은 이렇게 읽게, 아니면 교회랑 똑같이 읽어도 괜찮아요. 성경 읽고 아멘으로 남기시기, 또 성경 읽고 이렇게 하기, 목자님들이 지혜를 내시길 바랍니다. 미국 남북 전쟁 1861년 남과 북이 노예 해방하며 전쟁을 치르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는 침례교 목사님 M.R. 와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장관님, 남북이 전쟁을 하고 나라가 어려워져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써넣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재무부 장관이 참 좋은 제안이기는 한데 3년 동안 그런 노력 끝에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제일 처음에는 미국 동전 중에 아주 적은 동전 2센트의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는 글귀를 넣어 지금은 100불짜리 다 미국 돈들은 다 써져 있죠.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려웠을 때 이 M.R. 와킨스 목사님이, 이 침례교 목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로 또 미국에 다 동의를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맞습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아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며.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날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말라. 가는 길 멈추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날 것. 예수의